할렐루야. 우리를 날마다 진리로 생명 인도하시며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아버지께 마음 다해 찬양하시면서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나의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나의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나의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나의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정금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께, 우리 만민을 통해 우리 사랑하는 성령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아버지께 충만하게 손뼉치며 찬양 올려드립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내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내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저 높은 하늘,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주저앉지 않으니.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니. 그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주님을 크게 보는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내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내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내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내복은 바로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내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내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나 주님이 좋다오. 정말 좋아요. 나 주님이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쳐. 나 주님을 사랑한다고. 많은 사람들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을 참
주옵소서. 우리 마음 다해 고백드립니다. 나 주님이 좋다오. 정말 좋아요. 나 주님이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나 주님을 사랑한다. 나 주님이 좋다오. 나 주님이 좋다오. 정말 좋아요. 나 주님이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나 주님을 사랑한다오. 형제 자매요, 형제 자매요, 지금 행복을 찾거든 주 예수님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우리 함께 고백드립니다. 난 주님이 좋다오. 정말 좋아요. 나 주님이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나 주님을 사랑한다. 난 주님이 좋다. 나 주님이 좋다오. 정말 좋아요. 나 주님이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나 주님을 사랑한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나 주님을 사랑한다오.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사랑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시네. 주의 사랑으로 천국 향해 달려가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신 아버지 사랑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시네. 성령 충만함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시네. 불같은 성령의 역사, 불같은 성령의 역사, 마지막 때 일어나시네. 불같은 성령의 역사, 불같은 성령의 역사, 아버지 사랑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시네. 주의 사랑을 천국 향해 달려가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시네. 불같은 성령의 역사, 불같은 성령의 역사, 마지막 때 일어나시네.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 인도하시는 아버지께 함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그 어떤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사랑, 그분의 크신 사랑,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사랑, 사랑하여 주신 내 아버지, 그분의 크신 사랑,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십자가의 사랑, 주님밖에 내겐 없어요. 주님 밖에 내겐 없어요. 내 맘에 가득한 그 사랑, 주님 십자가의 그 사랑, 보다 할 수 없는 그 사랑, 그분의 크신 사랑,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가득히 넘치는 주의 사랑, 그분의 크신 사랑, 주님의 마음 온전히 이루길 원해요. 주님 밖에 내겐 없어요. 주님 밖에 내겐 없어요. 내 맘에 가득한 그 사랑, 주님 십자가의 그 사랑, 주님 십자가의 그 사랑. 오늘 예배를 위해서 말씀 증가하시는 사랑의 당회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그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명과 능력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욥의 아름다운 모습을 닮아 나갈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저녁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찬송가 21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미
합심으로 당자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당자임을 통하여서 성결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들이 영원한 천국 새를 삶을 소망하며 뜨겁게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결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그에 따르는 기사와 표적과 기이한 일들 희한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확실한 아버지 증거들을 통하여서 우리 아버지가 창조 주신 것과 예수가 우리의 구세진 것을 증거케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당자임을 통해서 증거되는 성결의 복음이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 원대하게 이루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돌려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들을 사랑하사 새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새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귀한 부지를 허락하여 주셨고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앞서 일하는 모든 일꾼들의 선의 지혜로서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한마음만 뜻되어져서 새 성전 건축을 위해서 불철주야 기도하며 간구해 나갈 때 또한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헌금을 통하여서 새 성전이 아름답게 건축되어 마음껏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날이 사모될 수 있도록 함께 예배드릴 그날이 사모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증거하실 당자님과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신 후 일교구장이신 최성숙 전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당자님을 통해서 욥기강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준비된 말씀 속에 성령님 감동과 교통 충만함으로 불의 말씀,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사랑들 깊이 깨우쳐 나갈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사건 사고 많은 세상 가운데 지켜주시고 주일 저녁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정결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한 신령과 진정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하여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천국 소망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도 제자들과 사도들도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기사 표적을 함께 나타내 보이시며 이를 본 사람들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천국을 믿을 수 있었고 이를 통하여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영의 세계가 보이지 않아도 본 듯 만진 듯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당회자님께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무수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마지막 섭리를 이루기 위하여 놀라운 기사 표적의 권능의 역사와 성결의 말씀을 통해 참믿음 찾아보기 어려운 때에 우리를 영적 믿음으로 성장시켜 나가시며 사랑과 헌신으로 인도하고 계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학예의 수련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이 고백하는 전무한 수련회로 보장하시고 섬세하게 함께 하시는 증거들로 우리를 위한 맞춤형 날씨로부터 시작하여 재창조의 시온관을 초월한 놀라운 치료와 응답, 축복, 마음의 변화까지 풍성한 열매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받은 바 은혜와 감동을 쏟지 아니하고 더욱 충만한 은혜로 영육간에 천진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녁 예배는 당회자님께서 욥기강의 134번 욥의 회개에 대한 귀한 말씀을 전하십니다. 욥기 강의를 통하여 우리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자신을 인정하며 깨달아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생명과 권세의 말씀으로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하심같이 말씀을 통해 행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받아 실한 열매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하시는 김영성 목사님 은혜로운 사회로 함께하여 주옵시며 특성을 내리는 김진희 권사님
충만한 은혜와 감동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곳곳마다 수고하고 봉사하는 모든 수고자들에게 하늘의 상급과 축복이 되게 하옵시며, 전국민 전 세계 지교회 지성전에 GCN과 유튜브와 각종 매체로 예배드리는 모든 시청자들과 만민의 모든 성도인들에게도 은혜와 감동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욥기 4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르치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득송이 있습니다. 김진희 권사님께서 득송으로 영광 돌립니다.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담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뵐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하나님께서 욥기강의 134번째 욥의 제아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특성으로 영광 돌려주신 김진희 권사님, 바이올린 연주의 오미진 권사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욥기 42장 마지막 장에 왔습니다. 네, 이제 4, 5, 6, 7, 4편 설교, 4편 설교면 욥기 강의가 맞춰지는데요. 저도 굉장히 뜻깊을 것 같습니다. 137편의 말씀을 전했구나 하면 저도 이렇게 당회장의 그 대행부터 말씀 전했을 텐데요. 참 뜻깊은데 무엇보다 우리 뜻깊음은 욥의 회개. 얼마나 멋진 제목입니까? 이제까지 욥의 원망, 욥의 오해, 판단 정죄 이랬는데 이제는 욥의 회개에 나왔으니 우리도 아버지 앞에 온전한 회개로 응답과 축복과 사랑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욥기 38장에서 41장까지 인간의 지혜로는 따를 수 없는 기기묘묘한 말씀들과 자연현상, 그리고 산염소, 들나귀, 들소, 타조, 말, 독수리, 하마, 악어 등 다양한 피조물의 비유로서 욥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욥에게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깨닫게 하심과 동시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 그리고 놀라우신 사랑을 느끼게 해 주셨지요. 마침내 욥은 자신의 교만과 무지를 철저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신을 낮추며 중심의 회개를 하게 됩니다. 오늘 살펴볼 욥의 회개와 믿음의 고백을 통해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며 삶의 참된 변화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욥처럼 두려움의 하나님이 아닌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로 더욱 깊어지고 친밀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그럼 욥이 하나님 앞에 올리는 회개의 고백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욥기 42장 1절 2절에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고백합니다. 여기서 무소불능이란 무엇이든지 할 수 없는 일이 없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설명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74편 13절부터 17절에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악어의 머리를 파쇄하시고 그것을 사막에 거하는 자에게 식물로 주셨으며 바위를 쪼개사 큰 물을 내시며 길이 흐르는 강들을 말리우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예비하셨으며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여름과 겨울을 이루셨나이다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1월 성신, 바로 해와 달과 별, 대륙, 대해를 창조하시고 사계절을 주관하시는 권능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77편 14절부터 20절에는 주는 기사를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구속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바라며 주의 살도 날아나갔나이다. 회리바람 중에 주의 우레의 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첩경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종적을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물이 양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했던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강하고 놀라운 권능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홍해의 기적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자 거대한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자, 여기서 바다가 갈라졌다고 해서 과정까지 없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동풍을 밤새 불어 바다에 이 바닷물을 갈라 놓으시고, 자, 갈라 놓으시고 백성들이 길을 건널 때 동풍으로 계속 바다의 물이 다시 차오르지 않도록 막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만 알아도 성경을 많이 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모세 선지자가 지팡이를 내미니까 바다가 갈라졌어. 그런데 아니라 그 과정이 있었어요. 동풍을 불어 밤새 바다를 가르신 과정. 자, 그런데 여기까지도 우리는 참 많은 지식을 안다 할 텐데 여기에서 더 깊이 있게 의문을 갖고 답을 얻으시는 분이 우리 원로 목사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다가 갈라져서 길을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바다에 바닥이 드러난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옆으로는 바닷물이 벽을 이루고 있는 장면으로 연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바람이 계속 불기 때문에 물이 합쳐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근데 바람이 그렇게 세게 부니까 바닷물이 갈라져서 유지되고 있는데 여기에 사람이 건넌다면 사람이 날아가죠. 그 바람에. 미국같이 큰 대륙에 태풍이 불고 토네이도 같이 불면 집도 날아가고요. 사람도 자동차도 날아가는 장면들 보시지 않습니까? 이 바람, 회오리 바람에 소가 떠 있고 하는 장면들 여러분 보셨는데요. 마찬가지 그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안에 사람이 건너냐? 성경만 읽으면 깊이 있게 의문을 갖고 이 핵심을 찾는 사람이라면 지식적으로 말씀을 읽는다면 도리어 그렇게라도 생각할 수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묘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기에서 원로 목사님은 하나님께 답을 얻으셨죠. 백성들이 건너는 그 공간을 영의 공간으로 안전하게 막을 씌워 놓으시니 지금 옆에는 동풍이 불어서 그 큰 바다에 길을 내셨는데 그 안에 건너는 백성들은 전혀 바람과 상관없이 안전하게 지금 길을 건너고 있다. 바로 이것이 영의 공간임을 알 수가 있고, 이와 같은 비슷한 장면들이 바로 엘리야가 왕의 마차보다 빨리 내달릴 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의 그 발과 엘리사가 달리고 있을 때 그 공간을 입히시니까 왕의 마차보다 빨리 달릴 수 있었던 것. 이러한 일들이 성경에 이 신기하고 놀라운 기적들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우리도 사모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원로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깊이 궁구하고 의문을 갖는다고 해서 의심이 아니었죠. 온전히 믿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세밀하게 역사하셨을까? 이게 궁금하신 분. 이게 왜 궁금해야 맞느냐? 사모하니까.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성경을 보아도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내 삶에 그렇게 역사되기를 바라지 못해요. 그런데 100% 믿으니까 그런 역사가 나의 삶에, 나의 사역에 나타나기를 바라셨던 원로 목사님은 그런 일들이 더 깊이 있게 세밀하게 하나님이 어떨 때 역사하시고 이게 어떻게 육으로는 드러난 현상일까?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궁구하시고 또 하나님의 답을 얻으시면 그러한 일들을 나타내기 위해 또 기도하시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있기 원합니다. 이뿐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을 입히시고 나의 육체를 입히셔서 할 수 없는 것도 하게 하시고, 이렇게 우리는 더 깊이 있게 다양하게 기도를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더 빨리 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기이한 일을 이루시는 분, 믿음으로는, 순종으로는 이런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내 삶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지식과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무소불능 전능하심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며 해와 달의 운행을 멈추게 하시고 오랜 가뭄 중에 비를 내리게 하시는 등 수많은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크고 위대한 역사뿐 아니라 작고 미세한 일에도 그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세시며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다 알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5장 18절 이하를 보면 네 사람이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예수님 앞에 데려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 앞으로 중풍병자 친구를 안내하고 싶었지만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어서 예수님 가까이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집 안에 계셨고 그 예수님 둘레와 집 밖까지 사람들이 많이 운집해 있으니 그 환자인 친구를 데리고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자 4명의 친구들은 지붕을 뜯어 환자를 침상에 눕힌 채 예수님 앞에 달아내렸지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먼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속으로 이 참남한 말을 하는 자가 누구뇨?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의논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들리는 소리가 아닌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그들의 생각을 아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 마음에 품은 것, 또 저 멀리서 자기네끼리 수군수군하는 것, 예수님께 들려서 아시는 게 아니라 들리지 않는데도 그들의 마음과 생각에 품은 것도 다 아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너희 마음에 무슨 의논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크고 작은 모든 일을 아시며 필요에 따라 길을 여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때로 우리는 내 생각이고 내 마음인데요. 내 생각, 내 마음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대예배 드린 말씀처럼 내 마음에는 탐심, 욕심이 가득한데 입술로나 내 생각으로는 나 하나님께 축복받으려고 이렇게 하나님께 많이 심으려고 축복을 위해 기도해요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 생각에는 탐심이 많거든요. 스스로 그걸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깊은 것도 다 아시고 우리의 생각도 다 아셔서 내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내 마음에 죄악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악하다 하시고 응답, 축복을 주실 수가 없는 것이죠. 더더욱 우리는 생각한 것, 말한 것 잘도 잊어버립니다. 너무나 쉽게 판단해 놓고도 판단인 줄도 모르고 또 수근수근 해놓고도 그런 말 했던 것도 잊어버립니다. 연수가 지나보세요. 1년, 2년, 3년 지나보세요. 그때 내가 아무리 악한 말 했던 것도 기억 못하죠.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끌어내릴 수 있는지요. 그러나 우리가 겸비한 마음으로 철저히 회개하고자 하면 잊어버렸던 것도 떠올려주시는 이런 간증도 또 참 많이 들으시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내가 무지하여 했던 말과 품었던 생각, 하나님 앞엔 죄의 담이 되고 응답과 축복을 막아버렸던 이런 죄의 담. 내가 몰라서 회개하지 못하면 응답 못 받는데, 그런데 회개하고자 하는 그 중심의 모습과 자세를 보시고 성령님께서 떠올려 주시면 저 어릴 적
수십 년 전에 죄악도 깨우쳐 주셔서 철저히 회개하게 하시는 분, 이런 분이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능력과 크고 놀라운 전지전능하심을 우리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힘과 소망, 용기를 더해 주시지요. 욥도 이러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깨달았기에 본문에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이든지 다 하실 수 있으며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욥 자신이 예전부터 들어왔던 말 그대로 하나님은 진정 못하실 것이 없다는 것을 중심에서 인정하는 고백이지요. 욥의 이 믿음은 과거의 믿음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전에는 선조들로부터 하나님에 대해 말로만 전해 들었을 뿐 욥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없다 보니 참 믿음이 되질 못했습니다. 단지 지식적인 믿음을 가진 상태에서 큰 고난이 닥쳐오자 너무나 고통스러워했고 자신의 생애를 저주하며 급기야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는 데까지 이르고 말았지요. 두 구절만 찾아보면 욥기 7장 12절에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아픔을 인하여 말하며 내 영혼의 괴로움을 인하여 원망하리이다. 내가 바다니이까 용이니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하며 하나님께 따지듯 원망합니다. 또 욥기 10장 3절에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라고 하나님을 오해하며 원망하였지요.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을 대면하여 그분의 지혜로운 말씀을 듣고 나니 하나님의 권능과 공의로우심 그리고 천지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진정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욥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큰 연단을 허락하셨는지도 깨닫게 되었지요. 그러니 이제 욥은 하나님께서는 과연 무소불능하십니다 라고 확신에 찬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안에서 알고 있는 것과 들어서 아는 것과 내가 당해보고 내가 체험하여 얻는 것, 깨우치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랑의 깊이도 그렇고 사랑의 깊이를 알아가려면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을 만나야 내가 저 사람을 내가 악을 바라해서 미워했던 게 아닌데 나에게 악으로 나오는 사람까지 불편해하지 아니하고 내가 섬기고 사랑하는 이런 깊은 사랑. 주님은 죄인들을 위하여 그 사망을 당하시고 고난 고초를 당하셨다라는 걸 아무리 알아도 내가 악하여서 누구를 미워하는 건 아니니까 내가 무슨 큰 사랑에 대해 사모하거나 주님의 그 깊은 사랑을 알아도 내가 가진 사랑과는 너무나 깊이가 달라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는 누구 미워하지 않았지만 누가 나를 시기 질투하거나 누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이러한 일들을 만나게 되면 웬만한 사람들은요 다 힘들어지거든요. 저 사람 왜 그래? 하고 미워하는 모습까지는 안 나와도 불편해지게 되고 좀 싫어졌다가 그러다가 또 이걸 경계하고 버리지 않고 깨닫지 않으면 미움까지 발전하게 되는데 그렇게까지 악으로 물들지 않아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 대하여 대하고 싶지 않고 만나고 싶지 않고 힘들어지고 나도 모르게 슬퍼지고 괴로워지는 이런 모습을 발견할 때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크신가. 아무런 죄 없는데 죄에 있는 인생들을 위하여 나를 욕하고 핍박하는 저들을 위하여 대신하여 중보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내가 당한 조금의 어려움을 통해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 체험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체험의 신앙이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죄를 버리고 악을 버려가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깊이를 더 많이 느끼고 알아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나는요 죄짓지 않고요 누구 미워하지 않으니까 이것도 사실 깊은 하나님의 선과 사랑에는 미치지 못하는 머물러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깊은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 연단이라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지요.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욥기 42장 3절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이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욥에게 나타나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바로 욥기 38장 2절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는 질문이셨습니다. 그러니 욥은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뜻을 흐리게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했다는 것은 분명치 않은 엉뚱한 것으로 오히려 분명한 일을 가로막았다는 의미입니다. 즉, 이 올바른 말로 하나님의 뜻을 찾기는커녕 감정과 비난과 원망, 탄식의 무지한 말로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모든 이치를 왜곡했음을 시인하는 말입니다. 또한 욥은 그동안 자기 스스로도 깨닫지 못하는 말을 했으며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들을 아는 채 했던 것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은요, 자기의 삶을 탄식하면서 내 영혼이 음부에, 또 음부도 참 많이 인용했고요. 또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들도 많이 인용했어요. 그런데 욥은 그런 것들을 깊이 깨우치지 못하면서 자기가 뭔가 많이 아는 척 하기 위해 친구들과 변론하면서 인용했던 말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무지한가라고 하는 것, 내 잘못인가라는 것을 지금 깨닫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또 엉뚱한 말로 하나님의 이치를 어둡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은 미워하시고 악인은 빛을 비추시고 말도 안 되는 말들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오해하고 하나님 앞에 탄식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치를 거스리는 무지한 일을 행치 말아야 합니다. 그러한 말과 행동은 하나님의 뜻을 흐리게 하고 결국 저주를 자초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표적을 행하니 많은 사람이 그를 믿고 따랐습니다. 그곳에는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있었는데 그도 빌립의 전도를 듣고 믿고 세례를 받았지요. 그러나 이후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안수하여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을 본 시몬은 사도들에게 돈을 주면서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라고 요청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라고 그를 엄히 책망하지요. 성령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요 선물입니다. 이러한 선물을 돈 주고 사는 줄로 생각했으니 얼마나 무지하며 하나님 앞에 불손한 모습입니까? 이처럼 영적인 무지함은 진리를 어둡게 하고 결국 화를 자초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무지함이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무지함에는 배우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무지하다 말할 수 있겠지만 진리 안에서의 이런 무지함은 교만함으로 인해 오는 것이고 진리를 잘 가르침받지 못해서 이렇게 무지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그만큼 안다. 나는 그만큼 이루었다. 라고 하기 때문에 나오는 무지함입니다. 지금 앞서 이 성령을 내가 돈 주고 살겠다. 성령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을 돈 주고 살겠다 하는 이 사람 또한 자기가 드러내고 싶고 자기가 이를 통해 돈을 더 벌고 싶은 이러한 탐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에요. 성령이 어디서 왔고 성령은 하나님의 은혜고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몰라서 무지한 말을 낸 게 아니라 그 마음 안에 탐심이 있으니 이렇게 무지한 말을 내고 그로 인하여 화를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내가 얼마나 내 마음 안에 비질리의 것들로 무지한 말을 내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신앙 안에서도 믿음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사람 사이에도 얼마나 많은 판단과 정죄가 이러한 마음 안의 교만함, 악으로 인하여서 했던 말, 또 그로 인하여 담이 되었는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욥은 어떤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이치를 어둡게 했는지 몇 군데만 살펴보겠습니다. 욥기 10장 18절 19절을 보면 욥은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음은 어찌미니이까 그렇지 아니하였더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겼으리이다 라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느냐는 항변입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지금과 같은 고통을 겪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이지요. 이는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말입니다. 그런데 신앙인들 안에서도요, 이런 비슷한 표현을 많이 하죠. 내가 너무 힘들고 괴로우면 하나님 왜 나를 만드셔서 이러한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내게 행복하고 좋고 축복이 넘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합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말입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는 말. 하나님이 나를 지으셔서 지옥에 보내시고 이 땅의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자 지으신 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행복을 주시고자 또 이 땅에서도 인간경작 잘 받아서 넘치는 축복 속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 자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지금도 이끌고 계시는데 그런 은혜와 사랑을 내가 느낄 때는 감사했다가 또 어려움 중에 있으면 원망했다가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은 모습이었는지 우리에게도 대입해야 할 것입니다. 또 욥기 12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받는 자가 되었으니 의롭고 순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라고 말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욥을 비웃음거리로 만드신 것처럼 원망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말이지요. 오늘날도 실패는 하나님 탓으로, 내가 당한 어려움과 실패는 하나님 탓으로, 성공은 자신의 공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만민의 성도들은 이런 표현은 절대 안 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내가 질병이 왔습니다. 나는 성실히 열심히 또 신앙생활도 나는 평안하게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괴롭히신 게 아니라 내가 지혜롭지 못해서 당한 어려움, 또한 나도 깨닫지 못한 악으로 인하여서 화평함을 이루지 못한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발견해야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막아주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하면 결코 안 됩니다. 축복도 하나님 것, 원망도 하나님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좋은 것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음에 감사하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결코 이렇게 불평 원망하지 않습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감사하며 성공했을 때도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다윗이 그리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어려움을 당하니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나는 이미 회개하고 돌이켰는데 왜 아들 압살롬을 통해 이러한 수치를 당하게 하십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켰으나 그 이후에 시간이 회개하고 돌이킨 다음에 시간이 흐른 다음에 또 압살롬을 통한 이러한 수치와 연단을 받아도 하나님 나를 깨끗게 하시고 과거에 내가 행했던 이런 죄로 인하여 보응을 받는구나. 이로 인하여 나를 또 온전케 하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니 감사하지 않습니까? 시므이라는 악한 백성이 이 다윗 왕에게 저주의 말들을 낸다 할 때 그때 함께 있던 사람들이 가서 단칼에 죽이겠다고 하더라도 그러지 말라고. 이 연단도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것이요. 내가 저에게 선하게 행하면 하나님이 그것도 기억하실 것이라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맞추어 선하게 생각하니 결국 그 연단을 통하여 온전케 되어져서 더 크게 세움바 되는 것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어리석고 무지하게 내가 당한 어려움을 하나님 탓으로 하는지, 욥처럼 나는 그리하지 않는지 우리 철저히 이러한 입술과 생각을 벗어내 버립시다. 욥기 16장 7절 8절에서도 욥은 주께서 나를 공곡케 하시고 나의 무리를 패괴케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양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나의 죄를 증거하나이다 라고 말하며 모든 고난의 원인이 하나님에게 있다고 단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시들게 하셨고 이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을 정죄하신 증거라는 식으로 말합니다. 욥은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했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 연단하시는 섭리를 전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서슴없이 나왔던 것입니다. 만일 욥이 깨달았다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했던 처음의 고백이 끝까지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뒤늦게나마 욥은 자신의 무지함을 깨닫고 내가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하였고 깨닫지도 못하는 일들을 아는 채 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욥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신을 낮춘 진정한 회개의 표현입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자기의 생각이 과연 진리에 합당한지,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일은 없는지, 자기의 말이 하나님 앞에서 책임질 수 있는 말이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 자신이 진실하지 못할 때는 다른 사람이 진실을 말해도 그것을 왜곡하여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신의 마음과 생각에 맞추어 듣기 때문에 상대방의 진실도 거짓으로 여기고 매도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진실하게 변화되면 상대방의 진실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고 또한 진실하지 못한 말도 진리에 비추어 분별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진실이 이를 분별할 수 있으며 성령님께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기서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을 마치 다 아는 것처럼 말하고 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용서와 사랑이 무엇인지, 능력, 권능이 무엇인지 참으로 알지 못하면서 자신이 마치 다 알고 행하는 사람인 양 논하고 주장합니다. 연단회 때 참 이러한 것도 많이 듣고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만민의 재단처럼 사랑 많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자기 유익에 조금 맞지 않는 불리한 뭔가 교회적인 제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면요. 지금까지 그냥 넘어갔는데 이제는 그거 안 된다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일들이 정리되거나 자기가 어떤 피해를 본다라는 생각이 들면요. 교회가 사랑이 없대요.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찾아서 회개하셨는지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요? 예자단같이 용서하고 기다리고 이해하고 하는 교회는 또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조금 나에게 불리익이 되는 것 같으면 왜 나한테는 이렇게 사랑으로 안 해주냐고요? 이게 진정한 사랑일까요? 때로는 사랑 안에 엄히 책망하거나 해야 하는 일도 있는데 내 유익만을 구하면서 교회에서는 그렇게 다 손해보고 교회에서는 우리한테 주장하지 말고 우리는 교회에 요구하고 주장하고 그게 그렇게 들어주면 사랑이고 아니면 사랑이 없고 참 이러한 말들도 참 많이 말하고 하는 것 보았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런 일들을 대꾸하지 않습니다. 왜? 도리어 시시비비하면 죄를 더 낳을 뿐이니까요. 근데 너무 사랑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너무 모르니까 그렇게 교회를 논하는 사람들, 일꾼들도 보았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논할 수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논할 수 있다면 나는 그런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 나에게 불이익을 끼쳐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게 불이익이 오니까 그 사람을 평가하거나 교회를 평가한다면 이는 사랑과는 거리가 먼데 하나님의 사랑을 말한다고요? 교회가 사랑이 있네 없네 한다고요? 너무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지요. 그런데 그러한 말에 내가 그런가? 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성도라면 어찌하겠습니까? 함께 더불어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암,
아는 것, 또 깨달음이란 단순히 머리로 아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올바로 깨달아 실천하는 것입니다. 즉 행함이 따를 때 비로소 참된 깨달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편 62편 11절에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셔야 나타낼 수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권능을 받아 행할 수 있는지도 배워서 알고 있지요. 하지만 그 길로 순종하여 성결되고 불같이 기도하며 내 가족, 나는 없고 오직 영혼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 권능을 받을 수도 없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뜻을 깨달을 수도 없지요. 그럼 모든 것 그래요. 모든 것, 사랑도, 권능도, 선도, 때로는 어떤 사람이 염소처럼 다치고 힘들게 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그러면 내가 순한 양처럼 염소에게 괴롭힘을 당하면 왜 교회에서는 저런 염소를 그냥 두시지?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이 근데 판단이 되고 서운함이 되고 뭐 교회의 판단은 나지 않더라도 또 아니면 상대는 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 양 옆에 염소를 두시고 양과 염소가 함께 사육되면서 양은 염소를 통해 자기를 변화시키고 깨어지고 없어지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정말 순한 양이라면 변화되어야 되는데 변화되지 않고 마음으로 염소야, 저 사람은 염소야, 저 사람은 저렇게 악해 하고 있으면 똑같은 염소일걸요. 이걸 내가 발견하고 알아야죠. 진정한 선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선과 악을 분별하고 구분할 수 있는 것이고 논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내가 그렇지 못하면서 우리는 알고 있는 진리로 얼마나 많이 평가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욥이 지금 그런 자세로 모든 걸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평가했고 하나님도 평가했고 친구들도 평가했고 내 삶에 대해서도 쭉 논하였는데 모든 게 다 무지했습니다. 어리석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판단하지 말라, 헤아리지 말라, 수근거리지 말라,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지 말라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잘 알면서도 막상 자기 생각과 마음에 맞지 않으면 오해하고 판단, 정죄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또 상대의 말이나 행동을 직접 확인하지도 않고 제3자에게 들은 말만 가지고 헤아리며 단정 짓는 일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더더욱 말씀을 알고 가르치면서도 스스로는 행하지 않는다면 이는 악이며 이치에 무지한 사람의 행위임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지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령 안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며 편벽과 거짓이 없으므로 남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으며 매사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처리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치를 어둡게 하지 않으며 지혜롭게 하나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욥이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가 완전히 달라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욥기 42장 4절에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고백합니다. 전에는 하나님을 향해 앞뒤 가리지 않고 악한 말을 토해냈는데 지금은 하나님 앞에 예우를 갖추어 정중하게 여쭌 뒤에 답을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욥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마음으로 진정 깨닫게 되니 그분의 능력과 위엄과 존귀 앞에 고개 숙이며 경외함과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 겸손히 여쭙는 자세가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욥이 회개하며 변화되어 하는 이 말을 통해 우리의 신앙뿐 아니라 삶에도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상대를 존중하는 말과 행동은 내 생각과 마음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과 뜻에 맞추고자 할 때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어떤 가정을 방문했을 때 그 가족과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하더라도 그 집의 물건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친하다고 해서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하고 무례하게 행동하는 것은 결국 상대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친할수록 더욱 예의를 지켜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 생각과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의사를 정중히 묻고 그 뜻을 존중해야 합니다. 지금 욥이 하나님께 그런 자세로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 유괴 상황도 예를 들어 드리는 겁니다. 내가 신앙과 믿음이 이렇게 성숙하였다면, 주의 교양으로 갖춰졌다면 여러분 삶에도 그렇게 나오시면 되고요. 또 여러분 삶에도 그런 분들은 하나님과도 항상 이렇게 하나님께 선한 고백, 선한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 기쁜 믿음의 고백, 이렇게 또 해가시도록 노력하면 되고요. 상대방에게 그냥 함부로 이렇게 하면 좋겠어, 이렇게 해, 이거 먹어, 저렇게 해 하는 거는 지시고 명령이에요. 좀 이렇게 좀 물어보시면 참 좋겠어요. 아무리 잘 아는 사이여도, 배우자나 부모 자녀 사이에도 상대의 뜻과 기호를 묻는 습관을 가지면 참 좋겠습니다. 내 편에서 상대가 원하는 것을 짐작하지 말고 상대의 뜻을 물어본다면 상대는 존중받는 느낌도 들고 원하는 것을 정확히 말할 수 있으니 이것이 참된 섬김이요 사랑이 되죠. 특히 직분을 가진 성도님들은 더욱더 이러한 진리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런 생각을 해도 될까?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죠? 우리 예수님께서 상대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들의 생각도 마음도 다 읽고 알고 계신다고요.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도 마음도 다 알고 계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거 하나님이 아시는데 무엇라고 하실까를 우리 좀 생각합시다. 또 이런 말을 해도 괜찮을까라고 하는 걸 신중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가끔 저도 생각해 봅니다. 야, 저 레이족에 근무하는 사무실에 내가 좀 자리를 하고 있어야 되나? 그래야 레이족들이 서로 화평하고 서로 섬기고 또 서로가 함께 위해주고 그래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정말 행복하고 즐겁게 야, 우리가 근무하는 이곳이 천국이구나 느끼면서 행복하게 일할 수 있을까? 제가 있으면 어디에서 큰 소리 나지 않을 것이고 누구에게 권면을 할지라도 섬김으로 또 사랑으로 내가 이 말할 때 저 사람이 상처 입지 저는 그렇게 권면하거든요. 권면하고 싶어도 10번 권면할 거 한 번 할까 말까 하는 것이고 또 내가 지금 느껴도 그건 내가 조급할 수 있어. 저 사람이 어떤 상황이 있지 않을까? 하고 선하게 생각해 주려 하는데 그러나 내가 느끼는 대로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직설적으로 말하면서 상대가 상처 입게 하고 힘들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함께 일하는데 꼭 레이족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 교구 안에서, 선교 안에서 주님 사랑하여 우리가 천국 바라보고 가는데 어떤 일꾼 때문에 힘들고 지치면 되겠습니까? 내가 염소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되겠습니까? 그러한 일들을 보면서 그렇다고 내가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말씀 정리하고 준비하다가 성도님들에도 오시면 또 그때그때마다 일꾼들을 보면 할 말도 또 많아지면 내가 집중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정리할 수 없으니 그리할 수는 없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내가 존중하고 존경하는 어른이 앞에 있으면 내가 그렇게 말할 것인가 하면 조심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제 사역할 때 그렇게 했어요. 내가 지금 내 주변에 사람에게 하는 말을 쉽게는 원로 목사님이 들으시면 뭐라고 하실까? 그러니까 이게 저에게 삶의 기준이 되니까 하고 싶은 말이라고 함부로 할 수 없고 내가 원하는 것이라고 요구할 수 없게 되는 좋은 습관과 저에게는 내 입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되었죠. 더 나아가 주님을 생각하고 아버지를 생각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아버지 주님이 영으로 계시니까 너무 어렵게 느껴진다면 여러분들이 좀 어렵거나 또 사랑하는 분 그분들 앞에서는 여러분들 얼마나 또 착하게 선하게 행동하세요. 그런 것처럼 내가 지금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데 마음부터 바뀌어야 되지만 입술의 말도 또 내 생각도 주의하면 제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과 행동을 절제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서로를 존중하며 말하고 행동한다면 오해할 일도, 감정 상할 일도, 화목을 깨트릴 일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나 교구 안에서 선교회 안에서 하나님 일을 하는 봉사 안에 하면서 화평이 깨어지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화평이 깨어지면서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화평이 깨어지지 않고 적은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 하는데, 내가 있는 곳에 나의 모습과 마음은 어떠한가 살피고 그것이 바로 나를 변화시키는 과정인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이것이 저 사람 때문에 화평 깨져야 하지 말고 내 마음의 힘든 그 자체가 마음을 넓히는 것이고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바라고 기대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깨우치지 못하면서 불평, 원망한다면 이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며 큰 죄가 됩니다. 회개하기 전에 욥을 보면 조급함 속에 절제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무례한 말들을 마구 쏟아냈습니다. 하나님께 겸손히 묻고 인내하며 답을 기다리기보다는 자기의 감정대로 말하고 판단했지요. 연단의 때에 보통 사람이 그러합니다. 힘드니까 괴로우니까 그냥 감정대로 자꾸 말해요. 근데 사실 행복하고 충만할 때는요, 감정을 제어하기가 더 쉬워요. 근데 여러분들이 꼭 이걸 명심하셔서, 연단의 때 입술을 제어하고 생각과 마음을 주의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연단이 길어지는구나. 시험과 환난은 더 가중되는구나. 라는 거를 깨달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연단의 때는 말하고 싶은 거 참고, 무슨 말을 하고 싶은 말에 어떠한 악의 감정이나 비질리가 있는지를 항상 생각하고 돌아본다면 연단이 빨리 끝나는 것이고, 연단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뜻을 진정 깨달을 수 있는 것, 그제서 답이 오는 거예요. 자꾸 성급하게 말을 하는 거. 지금 욥은 하나님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자꾸 많은 말들을 쏟아냈죠. 그냥 감정대로, 불편한 대로, 힘든 대로 하나님께 쏟아냈어요. 보통 신앙인들은 어떻게 해요? 주변에 쏟아내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욥도 이제 친구들과 그리했던 것처럼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를 입술을 제어 못하고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느끼는 대로 그냥 그 상황대로, 불편한 대로, 힘든 대로 막 쏟아냅니다. 그런데 그건 나중에 가면 다 회개거리이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지혜롭다면 이제 나를 지켜가고, 또 연단의 때가 아니어도 평안하고 행복할 때 나는 말로 많이 이렇게 실수하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도 점검하면서,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은 것이니 성경 또한 말씀하시니 이러한 것들을 내가 지키고 다스리자 하시면 지혜로운 분들이 되는 것입니다. 욥은 연단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정중히 여쭙고 답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말씀을 잘 양식 삼는다면 말과 행동이 신뢰를 범하지 않게 되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 몸의 행실을 죽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욥은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sap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눈으로 주를 배움는다고 한 것은 실제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서 뵙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적으로 대화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이제 교통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욥은 순전하고 정직한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조상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말을 들었을 때 그대로 믿었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서 섬겨왔습니다. 즉, 들은 하나님을 섬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확실한 체험이 없었기에 그에게 시험할 난이 닥치고 불이익이 오자 그동안 섬겨왔던 하나님을 불신하며 대적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체험하니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는 진실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도 이와 같은 과정을 겪은 분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처음에는 전도자나 방송, 책자 등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듣고 알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은 듣는 말씀이 하나의 지식일 뿐 생명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는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아무리 저도 믿어요, 저도 알아요 라고 고백해도 어디까지나 지식적인 믿음에 불과하지요. 물론 마음이 아주 선해서 단지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바로 행하는 믿음을 갖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병이 낫거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등의 어떤 계기를 통해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믿음을 키워가게 됩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섭리를 깨닫고 성령의 역사로 마음이 뜨거워지는 확실한 체험을 하게 될 때 비로소 욥처럼 전에는 내가 주님에 대해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직접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지요. 처음에는 말씀이 그리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집니다. 진리의 말씀을 영적으로 깨닫게 되니 이로써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실제로 주님의 형상을 본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고 듣고 말하게 된다는 의미이지요. 이때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은 많은 변화를 갖게 됩니다.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던 사람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고 삶에 어려움이 생길 때 하나님께 겸손히 구하게 되며 주의 종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과 교통하며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인도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 욥이 하나님을 직접 체험한 후 삶이 엄청나게 달라진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큰 변화가 옵니다. 즉 하나님을 알리고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연단받기 전에 욥은 자신의 청결한 생활을 위해 제사하며 단지 지식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이 순전하고 정직하니 듣고 아는 대로 순종하긴 했지만 하나님을 나타내 보인다거나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거나 영광을 돌리지는 못했지요. 그러나 연단을 통해 변화된 욥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연단 과정이 신앙 전체의 변화를 가져다 준 말할 수 없이 큰 축복이 된 것입니다. 자, 좀 이와는 다른 내용들의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전도를 받아서 이 지식적인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오셔서 지식적인 믿음에서 이제 영적인 신앙을 갖게 되는 바로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치료와 응답의 역사를 체험한 성도들이 이 세대는 참 많습니다. 뭐 전도받아 올 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치료하십니다. 응답하십니다.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이러한 간증들을 들으면서 나도 문제가 있으니까 해결받기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목적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나 주셨어요. 치료해 주셨어요. 응답해 주셨어요. 어떤 분들은 10가지의 문제가 있었는데 5가지 문제를 해결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욥의 고백처럼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나 우리 성도들 중에 보면요. 그렇게 체험하고 믿음의 성장을 하지 않는 분들도 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온 목적이 치료받기 위해, 물질의 축복받기 위해, 어려움, 시험문란을 해결받기 위해 교회에 왔어요.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기는 하는데 거기에서 멈춰 있어요. 그러면 욥과 같은 축복을 못 받습니다. 욥은 연단의 때를 지나 지식적으로 알았던 하나님이 이제 체험한 하나님이 되었고 그러하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바로 마음을 할례하는 온전히 할례한 신앙, 영으로 들어가는 신앙,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게 쉬울 수도 있지만 신앙생활하는 분들 중에 만나지 못하고 알고만 있고 신앙생활하는 분도 참 많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재단을 찾아오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치료의 하나님, 응답의 하나님, 문제 해결의 하나님으로 체험하고 만나셨으면 이제 요처럼 변화된 신앙생활을 사셔야 돼요. 전도자에 의해 억지로 교회 오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전도하는 사람 되고, 나도 이렇게 하나님 못 만났을 때는 문제 해결 못 받고 어려웠는데 내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 전도해야지. 요즘에는 새신자가 전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참 감사합니다. 이게 바른 신앙생활이죠. 또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치료받고 응답받았고 10가지 중에 5개 해결받았으면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계시니까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더 기쁨이 되어드려서 나머지 문제도 다 해결받아야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온전한 11조도 하고 감사도 하고 모이게 힘쓰고 다니엘처럼 나와 기도도 하고, 처음에는 기도 30분이 어려웠는데 30분도 이제 쉬워지면 1시간으로 늘리고, 그러면 2시간도 다 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교회에서 성경 읽기 하면 나도 함께 동참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더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료해주고 응답해주셔서 만나주셨잖아요. 신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치료의 역사로, 응답의 역사로 만나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안 계신다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계시구나. 제가 치료해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치료해주신 거예요. 저는 도구로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나타내는 종에 불과한 것이고,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다고 이런 치료와 응답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나타내 주셨으면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을 찾고 만나고 알기를 원하고 알았으면 그대로 순종해 가면 나머지 모든 문제도 해결되고,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욥기에 나오는 것처럼 엄청난 축복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온 목적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한 목적이 아니라 치료받고 응답받기에 왔어도 하나님을 만나야 치료받고 응답받으니, 그리고 만나신 분들 이젠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아직 문제 해결받지 못하신 분들은 하나님 만나 구원받기를 사모하시면 하나님은 어떠한 것도 해결해 주시고 만나 주십니다. 이어진 본문을 보면 욥기 42장 6절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화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고대 근동 문화에서는 사람들이 죄를 뉘우치고 용서를 구할 때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뿌리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역사에 보면, 과거 역사에 보면 석고대제 하죠. 하얀 옷을 입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무릎을 꿇어 이제 왕 앞에 석고대제 할 때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나라마다 어떻게 크게 중심을 다해 회개할 때 자세와 모습이 다 각기 다르는데요. 지금 욥이 있었던 이 근동 지방의 특징을 지금 설명한 것입니다. 이는 진심 어린 회개의 표현이었지요. 그 예로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로부터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들었을 때 왕이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욥이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했다는 것은 단지 입술로만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통해 자복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육에 보이는 형식으로 했다는 게 아닙니다. 형식과 함께 그것은 온 정성과 마음과 뜻을 중심을 다한 회개였음을 지금 그 문장으로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욥은 지난날 하나님을 원망하며 대적했던 말과 행함이 너무나 부끄럽고 죄스러워서 철저히 뉘우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도 혹여 영적 무지함 가운데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며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은 없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 앞에 막힌 죄의 담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욥이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의 고백을 올리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욥은 지식으로만 알던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고 체험한 후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 앞에 철저히 자신을 낮추며 무릎 꿇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통해 욥의 지식적인 믿음이 영적인 참 믿음으로 바뀌게 되었지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깊이 알아갈수록 믿음이 커질수록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위엄과 사랑 앞에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상대를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람들 볼 때는 참으로 선하다라고 말하고 칭찬을 받아도 하나님의 지극한 선과 사랑 앞에는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작습니다. 하는 것이 진정한 겸손함의 진정 자기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고백인 것입니다. 욥이 스스로 무지한 자라 고백하며 회개했듯이 우리도 자신의 교만함과 무지함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순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동안 욥이 하나님께 받은 지적을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자신을 철저히 발견하고 회개함으로 온전한 변화의 열매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욥에게 베풀어 주신 회복과 축복이 여러분 삶에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욥기 42장 욥의 회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나하나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을 욥은 겸비함과 겸손함으로 듣고 이제는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어리석었습니다. 무지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철저히 자기를 낮추며 회개하옵나니 우리의 모습 안에서도 이러한 마음과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렸던 욥의 고백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든 하실 수 있습니다. 고백하며 나의 염려, 근심, 걱정도 나의 부족함과 나의 작은 모습들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비 고백하며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빈 찬양 75장 간절한 소망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중국 이교구 76세 최명숙 집사님 고혈압 왼쪽 손가락
및 왼팔 허리 통증 치료입니다. 저는 65세부터, 그러니까 지금 76세이시니까 10년도 더 됐네요. 65세부터 고혈압이 있었고 약 1년 전부터 고혈압 약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약을 먹어도 고혈압으로 인해 평소 머리가 자주 아팠습니다. 또한 4, 5년 전부터 이유도 없이 왼쪽 엄지손가락이 튀어나오더니 통증이 심했고 왼팔은 들어 올리기 힘들 만큼 통증이 있어 귀 밑까지만 팔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팔이 귀 밑까지만 이렇게 안 올라갔다는 얘기죠. 저는 수련회 시 치료받기 사모하는 마음으로 작정 다니엘 철야에 참석하며 21일간 아침 금식과 기도로 간절히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마음 다해 준비하고 참석한 수련회는 감동이었습니다. 특히 둘째 날 파워프레이즈 시 찬양할 때 갑자기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의 사랑이 마음에 가득 임하면서 감동이 밀려오더니 하염없이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온몸이 뜨거워지면서 땀이 흘렀습니다. 성령의 불세를 받으신 거예요. 충만하게 수련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혈압 약을 먹지 않았는데도 시간이 지나도 머리가 아프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혈압을 측정해 보니 혈압이 정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4, 5년간 괴롭히던 왼쪽 엄지, 손가락, 마디 통증과 왼팔 통증도 사라져 지금은 손가락을 눌러봐도 아프죠. 와 않고 왼팔은 목 뒤 오른쪽 방향까지 자유롭게 올릴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저는 척추 협착증과 디스크가 있어서 2018년 수련회 시 치료받아 간증한 후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프지 않다가 시장에서 40kg이나 되는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부주의로 잘못하여 통증이 심해 잘 걷지 못한 지가 4년이 되었습니다. 연로하신데 너무 무리하셨네. 76세이시면 4년이 되면 70세에 이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항상 주의하시고 여러분 치료받고 항상 조심하고 주의하는 그런 것들은 습관이 되셔야죠. 무거운 것은 아예 들지 못하고 허리에 복대를 해야만 걸을 수 있었지요. 그런데 근본 수련회 파워프레이즈 시에는 서서 찬양을 하였고 수련회 후에는 복대를 하지 않아도 걸을 수 있고 많이 호전되어 있어 너무나 행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치료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시는 걸 위해서 당회자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1조 드립니다. 감사예물 생일 감사예물 여러모로 감사예물 드립니다. 구제 선교 찬조로 성전건 중원금 GCN 방송 성경금으로 드립니다. 작정했던 예물도 드립니다. 친히 안수하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하시며 마음에서 온 간구와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가정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더욱 11조가 불어나며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축복 주옵소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계원을 환영하는 시간입니다. 등록하신 분들의 이름을 볼 때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당회자님께서 기도 후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집사님께서 인도해 주신 이연필 성도님, 김옥 집사님께서 인도해 주신 동옥화 성도님, 하나님의 자녀들 몸된 재단에 등록했습니다. 이 시간 하늘나라에도 만민중앙교회 양떼로 인쳐 주옵시며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과 충만함을 더해주시고 주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고 체험하며 영광 돌려나가는 아들, 딸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고 사랑받는 아들, 딸로 주님 나라까지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을 환영합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주일 찬양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